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창옥 교수님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간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골목길.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 노동 가방을 든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그러나 김창옥의 집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골목으로 들어서도 그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창옥은 아버지를 블랙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외쳐도 그 소리는 한없이 동굴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았고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창옥은 이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간섭하는 어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자유는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텔레비전 속 인물처럼 집에 존재했지만 그와 아무런 교감도 없었습니다. 몸도 좋고 인물도 좋은 아버지셨지만 그저 화면 속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버지가 겪는 세상의 냉대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창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들려도 사람을 속이는데 들리지 않는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부모님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평은 집안을 채웠고 그 소리들은 어린 창옥의 마음속에 슬픔의 수증기로 쌓여갔습니다. 아버지는 화풀이를 그림으로 하셨습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고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창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과 분노를 그림으로 표현하셨고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창옥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이 많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고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감수성은 상처가 되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슬픔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고 아버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환경은 그를 고독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창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 친구가 그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창옥은 친구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춘기 소년에게 교회는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이 그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학의 밤에는 눈이 많이 왔고 교회에서 나눠준 점퍼를 입고 다리에 핫팩을 넣고 정적 게임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돌봐준다는 느낌. 그것은 그에게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자매님들의 관심은 식었습니다. 더 이상 영혼의 자매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장로님의 기도는 패턴이 뻔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구 종말론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에 창옥은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봄방학과 부흥회 일정이 겹쳤습니다. 아침부터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강사님의 설교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이 들렸습니다. 특히 헌금에 대한 기도가 그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창옥은 헌금하기 싫었고 돈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없던 시대에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옥도 어려서 돈이 생기면 장판 밑에 숨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해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고 몇 세대가 지나 다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으냐고요.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른 다시 묻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으로 가서 온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옥에게 들렸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삶의 이치였습니다. 그것은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녁 통성기도 시간에 창옥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지었던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본다는 그 장면처럼 그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창옥의 삶은 변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남자아이 5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구시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365일 5년을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명의 소년들은 매일 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른의 인도 없이 그들끼리 돌아가며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창옥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슬픔이라는 수증기가 신앙이라는 따뜻한 햇빛을 만나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였고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거리로 나가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했습니다. 뜨겁고 순수한 신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창옥은 꿈을 꾸었습니다. 영화 미션을 보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음악을 듣고 아름다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며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은 달랐습니다. 오보의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음악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집에서 자란 한 소년을 만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었던 아이에게 하늘 아버지가 말을 거셨습니다. 가정의 불화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기도를 통해 그를 빚으셨습니다. 창옥은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소통의 전문가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좌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창옥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5년간 구시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거리에서 전도하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현실이라는 벽이 다가왔습니다. 대학 입시였습니다. 그는 일반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해서 전문대를 지원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창옥이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애가 떨어졌대요.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 전문대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똥멍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옥은 집으로 돌아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연세대, 홍익대에 합격했는데 자신은 전문대도 떨어졌습니다. 멍청이.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같은 친구들은 대학부로 갔는데 자신은 청년부로 가야 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니까요. 청년부에는 나이 많은 형들과 시집 안 간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고 재수하는 친구들은 재수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창옥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면 피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또 멍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조차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신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둠의 느낌이 바닷가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파제에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죽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항상 웃으며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감추려고 교회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신앙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여성이 메이크업 전혀 안 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놀랐습니다. 그는 더욱 자신이 가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있는데 왼쪽으로 20m 떨어진 난간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위아래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창옥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살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급히 뛰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영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살려내셨는지. 그날 이후 창옥은 강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진 창옥이었지만 여전히 방황은 계속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그는 다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음에 노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요. 미션 영화를 통해 음악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꿈을요.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나왔고 집에 돈도 없었고 음악적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내가 청소년 때 내 마음에 노크했는데 반응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때 창옥은 변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열심히 살라고 했느냐? 반응하라고 했지. 왜 비겁하게 살아놓고
열심히 살았다고 핑계를 대느냐? 내가 너한테 성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루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놓고 했을 때 반응하라고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1초 안에 시뮬레이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창옥은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해봤습니다.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이 말을 하려면 죽을 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대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교회 집사님의 친동생이 경희대학교 3학년 성악과 학생이었습니다. 2년 선배인 그 형이 입시 선생님이 되어줬습니다. 서울에 와서 5, 6개월 레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네요. 사람들은 그에게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는 고시원 청소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입시곡 딱 3곡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그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명 모집에 180명이 왔습니다. 창옥은 63kg에서 살이 빠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시원 청소를 하며 공부했기에 목소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쫙 모였는데 어느 교수님 밑에서 레슨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창옥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요. 그는 왕강열이라는 선생님께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창옥은 기도를 더욱 뜨겁게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쉬울 때 뜨거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 방향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서울에 와서 고시원 청소하면서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개고생하면서 하나님 뜻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어쩌냐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몰라요. 떨어지면 하나님 뜻은 어려워서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이것이 대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0.001초 만에 튀어나왔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렇게 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1000명이 구시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5년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도 나갔고 11조도 했고 주일날 금식도 했고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옥은 거기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파산 신청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5개월 공부해서 서울 소재음악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중 내고 나온 애들도 다 서울대 가기 힘든데요. 그럼 신학교를 가야지요.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창옥은 자신의 추잡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간지나는 신학?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곳, 미국 유학, 코스가 짜여 있었습니다.
국내에 돌아올 때 특이성을 갖고 화려한 이력, 몇 개 유명 교회에서 알아볼 만한 목사, 영성과 지성, 음악과 위트를 겸비한 미국에서 온 젊은 목사. 사람들이 그를 보고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니 국내에 괜찮은 학교에 갈 실력도 안 됐습니다. 그럼 교단인가 신학교로 가야 합니다. 지하철 옆 건물에 있는 신학교. 그런데 창옥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욕망이 있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이지 정직하지도 못한 것. 자기 실력대로 해야 정직한 건데 자기 실력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앞에 창옥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음악대학 떨어질 게 뻔한데요. 하나님, 제가 제 실력에 맞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순결한 걸 드리면 좋은데 더러운 걸 드려요. 죄송합니다.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참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신앙도 다 뭔가 껍데기였습니다. 입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절대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창옥은 합격 통보를 받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음악대학 오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요. 다른 학생들까지 꿀을 빨아먹듯 레슨 받으며 준비한 학생들 사이에서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신학생이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거나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과의 관계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요. 그러나 창옥은 오히려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자신의 빛낯을 결정하는 순간에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텐데 너무 더러운 것을 드려서 이런 절대자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받으셔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더러운 헌신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안고 창옥은 음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음악대학에 기적처럼 들어왔지만 새로운 문제가 창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고를 나왔고 음악의 기초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예중예고를 나왔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악보를 간지나게 끼고 다녔습니다. 창옥은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왕 교수님은 성악만 가르치셨고 피아노는 자기가 배워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모차르트를 칠 때 창옥은 너구리와 다람쥐가 미끄럼틀에서 둘이 치는 8분 음표를 연습했습니다. 교재 자체가 수준이 너무 달랐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불화로 인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졌습니다. 게다가 군대도 갔다 왔고 일도 많이 했고 지방에서 왔고 서울의 부잣집 애들과 비교됐습니다. 온갖 심리적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목소리도 힘을 주어 억지로 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로 말했습니다. 알렐루야도 힘줘서 외쳤습니다. 키도 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밥 천국 가서도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김밥 하나요? 오페라는 말이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오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삶에서 왔습니다. 삶이 말을 만들고 말은 시를 만들고 시를 농축한 것이 시가 되고 시에다 음정을 붙여서 노래가 되고 노래에 연기를 붙여서 오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옥은 그 단계를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앙을 책으로 배운 사람처럼요. 기초가 없으니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돈 많은 동기들한테 지는 것 같아서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학교 2년 동안 군복만 입었습니다. 여자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제대했어요?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미친놈이 왔다고요. 항상 눈에 힘을 주고 눈썹 끝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수님이 창옥의 인생을 바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노래와 신앙은 똑같았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노래에 바쳐야 합니다. 헌정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 To my heart. 그런데 창옥은 보여주려고만 했습니다. 예고 애들에게 지기 싫어서요. 나이도 많고 군복 입고 항상 눈에 힘주고요. 교수님이 노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걸 넣으라는 건지요. 그때는 노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부대에서처럼 To my heart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이 블라인드를 여시며 물으셨습니다. 가을이 보이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가을이 어디 보여요? 나가서 가을 보고 와요.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은 보여지는 거예요. 노래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건데 너는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와요.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고 고음에서 외치고 지르고요.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나가서 가을 봐요. 창옥은 그 말씀을 1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보여주려는 마음을 놔야 실질적으로 힘이 빠지고요. 그런데 그건 기술 이전의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요. 내 철학이고 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걸 자신의 몸에 계속 노래로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하게 자존감도 올랐고요. 나만의 소리가 만들어지고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애쓰면서 이런 내면 세계를 소개해줘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레슨을 무허가로 하게 됐습니다. 왕 교수님처럼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몰라서 교회에서 중창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창단 모집합니다. 청년부에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발성을 알려주다가 말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람이 성대를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바람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영혼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리를 해서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래도 합창단 멤버로 있었다가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에 대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음악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들이 모두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창옥은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신앙의 언어로 다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교회 공동체의 좋은 언어를 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남자들이 여성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놀라움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대박,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 말들이 남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예쁜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요. 여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언어학에서 잔소리라고 한다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방송에서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울고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전공도 아닌데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특강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000명, 2,000명의 학생들이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열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장경동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안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해달라고요. 전공이 아니라고 했더니 기독교 개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학개론은 봤지만 기독교 개론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다 기독교적 사상이라고요. 그러니 개론 수업을 하라고요. 그래서 무허가로 특채로 교수가 됐습니다. 교목실 소속 교수로 기독교 개론을 하다가 채플도 맡게 됐습니다. 채플을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창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핸드폰 봐도 괜찮으니까 하세요. 그러고는 15분간 강연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오빠가 군대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창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가 군대에 간 건 기회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 보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동주의 십자가 시를 언급했습니다.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바꾸고 싶은 대상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창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강연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그냥 신나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래도 나름은 선교사적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춰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정신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목소리도 이상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하는 식으로요. 찬양 인도자의 억양, 사역자들의 억양이 있듯이 그게 강사용 교수 억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크게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또 경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신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김창옥은 없어지고 강연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은 없어지고 타이틀만 남는 거죠. 연예인도 그럴 수 있고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엄마들도 수없이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하고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영화배우의 길로 잠시 나왔습니다. 연기를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쯤에서 나를 잃어버린 건가요? 알고 보니까 기도 오래 했는데 신앙도 없고요. 강연 열심히 하는데 작은 우울증 걸리고요. 슈퍼맨인데 내가 이것도 부끄러운데 오히려 기독교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롭게 써에 계속 섭외가 몇 년 전부터 왔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사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연기를 하며 자신을 찾았고 쉼을 얻었고 다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으로요.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사는 것처럼
강연하고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형태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회복한 창옥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창옥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유전되고 학습됐습니다. 따님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딸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름이 은혜였는데 그래서 은혜와는 좀 이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3살, 4살 되니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소통도 서툴렀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창옥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은혜는 아빠 했는데 쌍둥이들은 저 사람이 아빠래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결과 원장님이 아버지와 아동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통 강사가 말이죠. 그래서 창옥 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웬 망신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유전되고 학습되는구나. 나도 모르면서요. 아이들이 크면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연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라는 게 되게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해야죠.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하는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 방식이죠. 또는 길들여진 방식이라고 말해야 해요. 그런데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지 못했으니까 이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해야죠. 그럼 여기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대들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1달, 2달 되니까 이게 감기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게 피부가 되듯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지나니까 김창옥 교수님 하던 게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지나니까 아빠랑 놀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첫 문자였습니다. 아빠 구독자 몇 명이에요? 아빠 너희 제주도 오면 오토바이 태워줄게. 아빠 전 안 타요. 오토바이 타면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십니다. 제가 엄마와 문자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는 통화를 해봤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어색하지만 아이라고 하는 이 친구와 이렇게 문자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고 신기하고요. 그렇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던 중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옥이 강연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원래 돈은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아버지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창옥입니다 하니까 치과래요. 그래서 강연 들으시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누구 맞으세요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제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전화하셨어요. 치과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셔서 우리 막내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셨대요. 약간 좀 센 분이시더라고요. 예, 뭐 얼마입니까? 아버지가 수입 임플란트로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알았어요.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십시오. 최고로 해주세요. 비싸지 몰랐거든요.
수입 임플란트가 또 여러 개 하니까 가격이 꽤 나가더군요. 보험도 안 됐어요. 다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 못 받고 있다고요. 전화시켜 안 들리시는데요. 할아버지 됐고 제게 바꿔주세요. 그때 정말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게는 전화를 주면서 하나님이 전화하셨는데 받으실래요?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큰일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통화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와 전화한 적이 없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소리를 크게 하십니다. 큰 목소리로요. 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생애 최초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막내야. 아버지.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창호가 하고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그제야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짧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고요. 창옥은 성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해야 돼요. 계속 잘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저희들 키워주셨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처음 전화로 들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요. 성경에서 인간을 부르시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져서 원래 돈을 엄마한테 드렸는데 아버지한테 드렸죠. 또 아버지는 그림으로 사회 환원을 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사회를 생각하실 분이셨어요. 참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지금 같이 한잔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색했지만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엄마 모르는 돈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계속 드렸죠. 아버지도 바뀌셨어요. 집에 왔다가 서울 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대요. 엄마는 나오지 마세요. 아프시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생애 최초로 단둘이 공항을 가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쓰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주민증을 보여주고 보통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엄마가 저를 보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잘 우세요. 지금 왜 우세요? 뭐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나오셔서 제가 주민증을 보여주고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막 울 것 같은데 울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막 영화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탑승했는데 아버지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거기서 계속 서 계셨어요. 제가 실선 넘는데 신권이 안 넘어가요. 계속 안 돼요. 그때 직원이 도와줘서 넘어갔어요. 진짜 그걸 넘어서 지금 막 다시 줄을 서야 하나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천천히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거의요. 근데 다시 넘어가니까 저를 보고 계셨어요. 평생 노동자로 사셨어요. 자켓을 입으시고요. 고속 잠바 입고 다니시죠. 가을 되니까 거기다 서서 이렇게 가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연극의 한 장면처럼 공항에 수많은 전등이 다 꺼지고 핀 스팟 하나가 아버지 등을 딱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가지가 보였어요. 왼쪽 어깨가 되게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절뚝거리시더군요. 엄청 몸이 좋으셔서 건강하신 분인데요. 제 아버지의 모습을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직원의 뒷모습이 보이면 진짜 리더가 되시면 돼요.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면 동거하다가 부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가 또 좋아지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원래 엄마가 많이 안아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본 적도 없어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을 안는 것 같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가 안아주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음에 또 가서 아버지를 딱 안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들 품에 안기셔서 계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이 남자가 엄청 긴장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힘든 일을 하셨구나. 그게 이렇게 스캔이 되더군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저녁에 주무시다가 남자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데리러 온다고 계속 얘기하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시작되셨대요. 근데 조금은 덜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도 하셨고 저도 아버지를 안아봤고요. 그래서 슬프지만 덜 슬픕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늦었어도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서야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의 회복은 창옥의 신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창옥의 삶에는 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통 전문가가 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막 또 얘기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 가버리는 것 같아요. 통성 기도의 장점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통성 기도를 막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외면하는 방식이 되니까요. 어쩌면 고요함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맞대면인데 그 맞대면이 싫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할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내 협상할 것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되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들리지는 않아도 오히려 짧게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우리는 그 고요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고요해지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통성 기도가 중심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침묵으로의 맞대면이요. 그것을 어색하더라도 뭐 연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오히려 그 시기를 주었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맞대면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져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참 신앙과 거짓말하지 않는 뭔가 그 본질에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묵의 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말을 거셨습니다. 가정의 불화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허락하셨습니다. 5년간의 구시기도를 통해 그를 빚으셨고 좌절의 순간마다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음악대학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고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소통 강사가 됐지만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통성 기도에서 침묵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임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소통으로 나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함께 계셨고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교만의 때에도 돌이키게 하셨고 회복의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김창옥 교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침묵의 집에서 시작해 소통의 강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실패, 교만과 방황,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통은 많은 말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관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그 노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때로는 더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받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침묵을 깨고 소통으로 나아간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시작됐지만 이제 그는 덜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막내야 하고 불러주셨고 뒷모습을 봤고 안아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오늘도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합니다. 어색하지만 연습합니다. 짧지만 정기적으로 가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소통이고 진짜 관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됩니다. 침묵의 집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소통의 강사로,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김창옥 교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요. 신앙의 언어로, 공동체의 언어로 다시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보여지라고요. 들려주려 하지 말고 들려지라고요. 관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지 말라고요. 방파제에서 본 그 영상을 잊지 않고 매 강연마다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으로 매기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침묵의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소통의 메시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노크에 반응하라. 형태가 아니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을,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라. 이것이 침묵을 깨고 소통으로 나아간 김창옥 교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한 소년이 침묵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었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절의 순간마다, 방황의 때마다, 교만의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빚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좌절이, 여러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빚고 계신다는 것을요.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 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익숙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노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형태가 아니라 관계로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들려주려 하지 말고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파제에 서 있든 어떤 어둠 속을 걷고 있든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당신의 아들로 매기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뒷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소통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신 김창옥 교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창옥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침묵의 집에서 자란 한 소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소통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김창옥 교수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도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맞대면하며 진짜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그에게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통성 기도에서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의 아버지를 축복해 주십시오. 치매가 시작되셨지만 늦게나마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막내야 하고 부르셨던 그 음성이,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영원히 교수님의 마음에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와 쌍둥이 아들들이 아빠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연기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된 그 사랑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언어를 자녀들에게는 풍성히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전하는 소통의 메시지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본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방파제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하는 그 외침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이 지칠 때 다시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만할 때 겸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연자가 아니라 김창옥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이 매일 경험하시는 고요함의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짧지만 귀한 침묵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히 들리게 해주십시오. 어색해도 계속 연습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수님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합니다. 침묵을 깨고 소통으로 나아간 이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노크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형태가 아니라 관계를,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간증을 듣고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더럽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신다는 것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요. 김창옥 교수님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